안녕하세요.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대근 목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경 표현 탐구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숨겨진 소망들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게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다라는 말은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동사로 사용되어졌고요. 복이 될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르죠. 그래서 여기 동사로 복을 주다라고 할 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바라크.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죠.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 이 복은 베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의 명사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이 바라크라는 동사 그리고 베라카라는 이 명사 단어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바레크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내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내가라고 하는 뜻이고 이건 미완료 형식인데 어쨌든 그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죠. 바라크,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라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가 내 말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그가 축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축복하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축복하다 라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때로는 무릎 꿇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한다 라는 말이 동시에 무릎 꿇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처럼 분화된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단어들 간에 어떤 내적인 연관성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말과 무릎 꿇다라는 말은 어떤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축복하는 것과 무릎 꿇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이 음,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겠구나.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하고는 약간 간극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가 무릎 꿇다, 그가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축복의 의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달리 해봐도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막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어떤 학교에 혹은 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혹은 들어가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날 등교하는 그 시간에 저는 어떤 장면을 봤는가 하면 그 엄마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옷을 여미어주고 가방을 매주고 그리고 무릎 꿇은 상태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말합니다. 자,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랑 잘 사귀고 늘 힘을 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어, 있는 걸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아이를 다독여주는 바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엄마는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엄마는 아이보다 훨씬 더 강건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세워주는 것이죠.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축복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그를 높여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존경하다, 아브라함을 존경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 있는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나는 너를 위해 항상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존경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축복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를 축복해 준다라는 말은 그들을 존경해 주고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존경한다라는 말은 그분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교회 목사님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좀 더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높여지게 되는 잘 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과연 축복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혹은 존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지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이렇게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한국말로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적인 어법상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구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축복하다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릎 꿇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경하는 관계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것, 서로 높여주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바로 무릎 꿇는 자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늘 서로를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또한 성도들도 서로 존경하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내가 동시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늘 복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